시켰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더라고요. 예. 현재 영어도 안 하셨나요? 예? 영어는 안 하셨죠? 그래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저희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국 사람들이 복음 잘 준비해가지고 키들 전도하면 좋겠어요. 어린 나이들이 울 때는요,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잠들다 깨 나이 막 울어요. 그러면 가서 뭘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가야 돼요. 엄마가 가면 찍 소리 안 합니다. 엄마가 가면 언제 오는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금방 애가 이렇게 안정을 찾지요. 왜 그럴까요? 아빠도 있을 텐데. 예? 아이들이 엄마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전 애들이 좀 많습니다. 넷이나 돼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싸웁니다. 아빠 내 거야, 엄마 내 거야. 지들이 내 거지, 내가 지들 큰가 말이야. 막 서로 싸워요. 애들이 부모를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 어떻게 하냐?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의 온통 소유가 되어야 된다고 믿었었는데, 어느 날 슬슬 부모 곁을 떠나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좀 이렇게 촌스럽고, 또 좀, 이 탄젠트도 모르고, 코사인도 모르네? 이런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 짝을 찾아서 다닙니다. 옆구리가 시리고, 마침내 발견할 때까지 그야말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말을 편하게 해도 되겠죠?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놈 만나면 내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그놈 없이 내가 못 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살고 보니까 그놈이 날 못 살게 만들어요. 평생 동안 그 짝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만나보니 속았어. 내 마음을 조금 더 채워주지 못해. 남편이든 아내든. 그저 찾아먹어 사는 거죠. 맹세하는데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 네. 나이가 들었어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 그야말로 쓸벼 닦고 빨아가지고 키워놓은 녀석인데, 이놈이 평생 내가 기대하고 사랑할 대상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딴 사람을 맡겨버렸어요.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결혼한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며느리의 남편. 며느리의 남편. 자식인 줄 알았더니 왼수요. 딸만도 못한 거, 며느리만 못한 거지. 사람이 평생 자기를 되비칠 만한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부모인가, 엄마인가, 혹은 내 짝인가, 혹은 내 자식인가 싶었는데 아무도 아니야. 왜 그럴까요? 평생 속았어.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본능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셔. 사람이 그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정도, 평안도, 쉼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가슴을 안고 이 땅을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에게서 채워질까, 내 짝한테 채워질까, 자식한테 채워질까 찾았지만 맨 마지막에 다 배신당하고 죽는 거예요.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 빛은요, 광학적인 빛이 아니고, 이 빛은 나를 비추어내고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그 빛이고, 이 참빛은 바로 이 진리 자체였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와가지고 각 사람에게 내가 바로 그다, 네가 찾던 그 대상이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 하나 정리하면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찾는 문제예요. 진리는 어떤 규범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인격적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라고 부르고 말씀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할 때 비로소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말해서 오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표현돼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야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진리를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기 원하시는데, 이 진리가 말이 아닌 글로서 표현되어야만 사람들이 각 시대를 거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이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그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나야 되겠죠. 성경은요 3,800번 정도 그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10,000번 정도. 이런 책은 성경 말고도 있습니다. 알라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우주 만물의 시종과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힌두교에 가도 시바하고 카라하고 뭐 이렇게 신들이 나와서 천지를 뭐 손으로 짚고 어쩌고 한답니다. 사람들도 한 것이 하늘에 시바가 내려와서 흰 소와 더불어 교접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더니 이렇게 막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흰 소하면 깜빡 죽어버려요.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좀 잡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짐승하고 교접해가지고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책은 반드시 그 도덕적인 격조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줄 수 있는 거기에 명백한 이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된다. 도덕적인 어떤 힘이, 능력과 힘이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도 똑같이 하나님 창조했다, 알라가 지었다 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도덕적이지 못한 신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한 놈 죽여가지고 내가 폭탄 하나 터뜨려서 50놈 죽이면 나는 올라가서 9명의 미녀와 산다는 거예요.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있고, 또 죽음의 신 그 시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교접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일단 상식이 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죽음의 신인 시바를 제일 두려워해요. 가서 제가 네팔 가서 쭉 보니까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하에서 그 비루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살고 있더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얼굴에 뻘건 것을 떡칠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렇게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아주 막 혐오감과 증오심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반드시 누구나 구하기 쉬운 한 권의 책이어서 어디선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한 10년 전 통계로 2,300개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런 책은 존재도 하지 않아. 이렇게 책이 많이 번역된 책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 베가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경전은
사람이 평생 읽어도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고